우리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어제와 같은 또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일일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 50명, 45명, 40명, 이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0명일 때는 내가 그 50명을 내가 찾겠다, 그리고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걸 6번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도할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고백했던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공의로우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만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결코 들으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냥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원하니까 이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왜 기도에 모른 척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이 수요일, 목금, 토일 4일 뒤면 이제 기도가 끝이 나나요? 특별 새벽 기도만 끝이 나나요? 그저 특별 새벽 기도만 끝이 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난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세가 끝나면 특특세가 있다. 그냥 이제 뭐 자유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또 넓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특세가 끝나가기 전에 그런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요, 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요, 기도라기보다는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를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단순히 그런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평소에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우리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시면요, 동일한 단어가 2가지 반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당하다라는 얘기죠. 부당하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도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진짜로 부당한 사람에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 부당한 사람이 무지하게 화를 내거나, 아 그러냐, 당신이 나를 부당하게 생각했으니 내가 너를 더 부당하게 대하겠다, 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으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임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아주 멀리 있는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진노하기만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성품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시편의 기자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애통도 하고요, 간구도 하고요, 원망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예의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탄식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신화나 역사를 보아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신은 사실 없을 겁니다. 보통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신에게 요구를 하면요, 신이 인간에게 또 이런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런 걸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는 너의 소중한 무언가를 가져가야겠다. 너의 시간이라든지 네가 어떤 나에게 재물을 바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너무 담대한 거 아닌가, 너무 아브라함이 좀 버릇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알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대해서 대적하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자신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성경이 존재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창세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까지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후에 있을 그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은 다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주셨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더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품을 알고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요,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6번이나 하나님 죄송한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에 뭐가 항상 함께 있냐면 겸손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이와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그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지 않냐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다 라는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금만 능력이 생기면 사람이 교만해지죠. 마치 그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듣고 변화되거나 모이면 그것이 내 능력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안다고 해서 잘난 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교만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무엇을 놓치지 않냐면요, 그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따져 묻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이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식을 비교할 수도 없고 나의 지혜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에 우리 입장에서 따져 묻는 것 같은 기도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티끌과 재와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무지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담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겸손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담대한 기도이지만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질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도 신이셨고 그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그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오만방자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 하루에 5시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기도를 통해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기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많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데 기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가 무엇에 그렇게 핏대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6번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첫째로는요, 그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에게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롯을 사랑하사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선택해라 라는 아브라함의 또 이런 선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롯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그가 붙잡혀 갔을 때 가장 먼저 종들을 꾸려서 구하러 가는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핏대를 세우지만 그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버릇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중보자로 가라고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이제는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버릇없는 기도처럼 보이죠. 마치 하나님과 자기의 생명을 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사랑하죠. 하나님 나 사용하실 거죠. 그런데 저들 안 구해주면 나 하나님 일을 안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있는 그 천국도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맡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 영혼을 맡은 자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많은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와 같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요, 냉수물을 뜨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사실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 생명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많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담대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겸손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심으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편협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속에 겸손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